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의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읽으신 느헤미야 9장은 어제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급기야 대대적으로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일제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요. 낮 시간 4분의 1시간 동안, 즉 3시간 동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또 4분의 1시간, 또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즉 4절부터 보시면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뭐 이런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요.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단상에 올라가서 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레위인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딱 마이크를 딱 잡고 무리를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오늘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위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핵심인 이 레위인들의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잘 다스려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쭉 고백을 하고 있는데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언약을 맺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정직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또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또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죠. 근데 그냥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기준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시고, 또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살핌이 참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텐데, 근데 이어지는 16절부터의 기도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그들의 조상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폐역을 저질렀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지금 겸손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에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 패역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계속 또 지금 증거되고 있죠. 이 같은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아주 큰 죄악을 또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당장에 지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치달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19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큽니다. 19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 끔찍한 백성들의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20절, 21절에 보시면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또 만나와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막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해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풍성한 것들을 또 누리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26절을 또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심지어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죽여서 우리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금방 까먹고 또 배신하고 범죄하고 이런 패턴이 특별히 이제 또
다음부터 지금 기록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에서의 이 패역감을 또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가 그랬죠. 배부르고 평안해지면 어김없이 막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면 또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잠시 넘기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징계의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면 또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긍휼을 바라셔서 구원자들 즉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자, 그리고 28절을 또 보시면 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구원받고 평강을 얻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살만해지니까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용서해주면 다시 범죄하고 살려주면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배신의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는 이 사이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독한 배신의 이 절망적인 사이클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친아버지 같은 그러한 분이세요. 징계의 매를 드시다가도 자식이 너무 아파서 아파요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 다시 또 이 구원해 주시면 또 돌이켜서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당장에 눈앞에서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을 보시고 그저 그냥 마음이 아프셔서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꼭 안아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아버지시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 앞에서 이제 결국 백성들은요 이제 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어떤 뉘우침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제히 다 도장, 인장, 그러니까 인봉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고 봉한다는 거거든요. 다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하고 그럴 때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이제 반드시 이대로 하겠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겠다. 딴소리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아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도장까지 꽝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참담한 역사를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기록한 이 서약서, 도장까지 찍혀 있는 이 서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안식일 안 지켜요. 그날 막 장사를 합니다. 또 레위인들에게 줘야 할,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안 드려요. 또 절대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맹세도 헌시짝처럼 다 던져버리고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때뿐이에요. 또 범죄하고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서약서까지 쓰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단, 맹세, 즉 종이에 찍힌 그런 어떤 서약서의 도장, 이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질긴 죄의 본성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비참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오로지 우리의 이 같은 결심과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는 100% 절망입니다. 우리의 의지에만 달려 있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서약서를 100장, 1000장 계속 써내도 또 똑같아요. 다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절망의 극에 달한 존재이고 우리의 결심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부터 사실은요, 진짜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그의 도장을 딱 찍는다 할지라도 그게 며칠 못 간다. 그거는 그저 임시방편이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종 결론이 뭘까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굳은 결심을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내가 나서자.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자. 그 아들을 내가 그냥 믿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예 죄악된 우리 대신 친히 그 험난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에 그렇게 오르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로 하여금 다 받게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마치 인주 삼아서 이제는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새 언약의 도장을 우리를 위하여 꽝 하고 찍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종이에 이렇게 찍은 도장은 여러분 다 지워지고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찍어주신 그 구원의 도장은 우리가 또다시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배신하고 아무리 그렇게 실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워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네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매일매일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너는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도장이 다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새벽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내 힘으로 한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결연한 기도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고백드려야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는요 서약서에 피로 도장을 찍어도 돌아서면 또 넘어질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므로 저는요 제 이 결심, 저의 어떤 의지, 저의 지금 흘리는 눈물, 저 이거 안 믿습니다. 저는 오직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그 공로만을 저는 믿고 붙잡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 뒤에 제가 그저 꽁꽁 숨을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이 불쌍한 죄인을 오늘도 그저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 얄팍한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참된 능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저 찢겨질 내 서약서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